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또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소서. 네,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노부부가 오랜만에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전국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꿈의 로망이죠.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이렇게 여행한다는 게 참 꿈의 로망이죠.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이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국도변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다시 차를 타고 다음 여행지로 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물을 탁 치더니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그 식당에 내 안경을 놔두고 와서 빨리 돌아갑시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급히 돌면서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특유의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머리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고. 정신머리 어디에다 두고 다니라고. 지금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이 가득면을 또 이렇게 기름 또 이렇게 달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날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 불같이 내면서 한마디 더 여기다 또 더 얹습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서 안경 쓰고 다니는데 이 안경 써도 안경 안 써도 잘 보이네. 그런 안경 왜 쓰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 식당에 가까운데 할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할아버지 한번 뭔가 불평을 쏟아내면은 아무튼 끝까지 갔던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평을 하지 않으니까 할머니께서 속으로 왜 갑자기 말을 하지 않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딱 내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온화한 표정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할멈 왜요? 당신 그 안경 가져올 때 그 내가 앉았던 그 자리 내 모자도 가져와.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모자도 거기에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불평을 쏟아내다가 나 모자도 있지. 그래서 모자를 가지고 말았다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그렇게 막 책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딱 끝나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같이 독이 돼요. 근데 이 남의 실수, 이 실수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행복으로 다는 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 바로 실수가 된단 말입니다.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이 실수는 실수로 머무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연결다리. 이 연결다리가 실수를 해결하려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셔요.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 같았으면 1000번이라도 책망할 수 있고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지적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무게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실수해가지고 스스로 실수해서 네 마음이 많이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비록 실수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깨져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실수했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품어주시고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지척에 딱 도착했을 때 누보산 비스가 꼭대기 누보산의 비스가 꼭대기에서 딱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쑥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너는 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평생 꿈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꿈이 한결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안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노쇠해가지고 걷고 다닐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그냥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이 4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점점 그 열망이 식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 보는 걸로 족합니다. 뭐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는 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 당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일, 내가 바랬던 일, 내가 꿈꾸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 현장, 내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2의 꿈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정말 길목 좋은 상가를 딱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상가 마음에 든다. 내가 저기 상가 가서 이제 뭔가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주인이 내가 언제 올 테니까 이 상가 꼭 저에게 주세요라고 그냥 툭 던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딱 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상가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줘버렸는데요. 자기 꿈이 그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가. 어떤 사람은 집을 딱 우리의 평생 소원 집이 아닌가 집 이사 가는 거 막 너무 힘드니까 집을 딱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건축업자가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냥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꿈이 확 무너지는 그런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꿈에 그리던 그 직장, 꿈에도 소원인 그 직장, 이것만큼은 될 것 같아요. 점수도 좋았고 면접도 잘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이번에는 될 것 같다. 그런데 띵동 문자가 딱 와요. 딱 봤더니 다음 기회에. 그러면요 마음이 확 무너진단 말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이 한순간에 딱 무너졌을 때 하나님도 아무런 일도 역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딱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꿈 그냥 다시 접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바라온 그 뜻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이 오직 목적이 뭐냐면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지척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봉우리에서 다 가나안 땅을 보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푸르름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봐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던 광야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산에는 다 바위산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그 광경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저기서 내가 꿈을 펼쳐보고 내가 저기서 집을 짓고 내가 저기서 이런 농사를 지어야겠다.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런 꿈을 꿀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꿈이 펼쳐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한 100년 살아보리라.
와, 이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모세 마음속에 그렇지. 40년 동안 그 어려운 이 광야를 건너온 거,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이렇게 걷게 하셨구나. 지나간 이 아픔들, 지나간 상처들, 한순간에 눈높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막 보니까 꿈이 꿔져요. 거기에 들어가면 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모세 얼굴에는 막 만연의 웃음이 졌습니다. 가슴이 막 뛰고, 뭔가 꿈을 펼쳐야 된다, 꿈을 펼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파노라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 찾아옵니다. 모세야, 예. 가나안 땅 어떠냐? 예, 보기 좋습니다. 그래, 보기 좋지.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모세야, 난 그 땅에 건너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를 못 건너간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헌신했던 이유는 내가 저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게 나의 꿈인데, 아니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땅을 품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수고한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넌 거기에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다 모세가 들었을 때 마치 아름다운 집을 지었던 그 사람이 막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그 집의 모든 걸 다 무너지는 것을 그 집주인이 딱 보는 것처럼 모세의 그 꿈이 한순간에 빠르르 무너집니다. 기대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넘어서 섭섭한 마음까지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내가 어떤 소리 들었고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백성을 이끌 때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젖과 꿀이 있는 땅, 이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 참기 해서 못다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이 광야 땅에, 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 땅에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시면 왜 저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불평을 딱 적어놓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저 땅에 건너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딱 결단합니다. 결단을 해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땅에 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건너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을 때 세 가지를 붙잡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향했던 발걸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이런 꿈을 꾸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야망을 향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돌리게 되냐면 모압 땅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 품에 던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품에서 인생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모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터뜨릴 것이고 이 일로 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 백성들이 물 달라고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을 내리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을 터뜨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목을 갈증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이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들, 자기 백성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죽어가고 피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이래 그걸 막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졌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것보다 모세가 기대하는 것보다요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모세가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1절, 2절, 3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2절 말씀은 서해까지, 지중해까지. 지금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서해까지 보게 만드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진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진에 있는데, 우리가 당진에 있는데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백두산 천지를 보게 만드시고, 한라산 백록담을 보게 만드시고, 독도를 보게 만드시고, 저 서쪽의 끝 섬에까지 보게 만들어가지고, 저 남쪽의 마라도까지 보게 만들어요.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보지 못한 곳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갔으면 구경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땅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모세가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더 그 땅을, 모든 땅을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경험하고, 그 땅에서 만지고, 그 땅에서 냄새 맡는 것까지도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 체험케 해주셨어요. 영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는 이런 곳이 자라는구나. 이 땅은 이렇구나. 이런 꽃이 있구나. 저 서해를 보여주실 때는 그 서해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그 파도에 그 모래 백사장을 걷는 그런 모세. 그 모세가요, 거기서 걸으면서 그 파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가서 꽃냄새를 맡아가지고, 꽃냄새 이런 냄새구나.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표현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종려나무가 있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꿈꾸는 것보다, 모세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건너가지 말아 했을 때 건너가지 않는 그 모세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모세가 120세 때 이제 생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12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자, 오늘 7절로 가볼까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무리할 때까지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상주가 되셨어요. 상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장례를 치러주세요. 자,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6절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킴 제임스 버전에는, 킴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분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 묻힌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디 묻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상주가 되어주셔가지고 모세를 대신 장례 치러주시고,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 참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게 뭐더냐?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천국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변화해요. 변한다면, 그래서 변화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의 성품으로, 신의 모습으로 딱 변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 엘리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모셔가 데려갔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여러 가지 건널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살면서 내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창피해가지고 남의 얼굴도 부끄럽고, 그래서 집에 그냥 머물다가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나에게 힘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저의 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꿈이 뭐냐면 빨리 상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상가 가서. 그걸 꼭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생각가 나왔습니다. 앞에는 공원이 있고 근처에는 경찰서가 있고 뒤에는 온룸촌이 있고, 야, 여기 교회에서 오면 치안도 좋고 또 온룸촌도 있으니까 성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앞에 공원도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다 공원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서로 덕담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주세요라고 우리 주인에게 딱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야, 이제 우리 됐다. 야, 우리 됐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 그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 교회 우리 들어가도 되죠?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떡해요? 다른 교회 줘버렸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목도 가라고 침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정말 개짜개짜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마시키다니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꿈, 우리의 뜻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뜻, 그 꿈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상가를 향했던 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상갈도에서 꿈꿨던 나의 발걸음을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 성문 요양병원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지금의 나음교리 자리 2층,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을 아셨고 우리 성도들의 꿈을 아셨어요. 왜 그런데 그 상가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전 뒤늦게 그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현장으로, 그래서 길을 가든지 오든지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믿음의 성도들 그곳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상가에서 꿈을 꾸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찾길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글바글 힘들게 저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그렇게 기도를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꿈을 꾸게. 근데 그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을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랐던 그 일들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눈앞에서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걸 이루어주지 않느냐? 첫째는 나의 죄 때문도 있고 나의 무능력 때문도 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집 피워서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될 큰 아픔들, 큰 슬픔들, 큰 고통을 우리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유산시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영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비록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을 보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향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세가 그의 눈이 흐르지 않고 그의 몸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7절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복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절함 위에 오늘 또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시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